계속해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법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우리 정남덕 집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십시오. 정남덕 집사님. 정남집 집사님 네. 장소가 안 좋아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신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궤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두 돌판. 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궤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쌍난 지팡이. 만나는 저기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김영숙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 외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러니까 한 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자들 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 밖에 그 앞에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래는 그 안에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그 법궤가 안치될 때에는 그 안에 두 돌판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성경절, 그러니까 역대하 5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원래는 있었지만 이제는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가 안치될 때 그 안에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일까? 왜 더 이상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곳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나 다른 역사적 문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언제 없어졌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허락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없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은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우선은 만나가 그때 그쳤습니다. 성경절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임춘예 집사님이 11절, 그 다음에 이유철 장로님이 12절 읽어주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소출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유월절.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를 네,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시다가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기 전까지는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다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를 못 먹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약속의 상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없이 하셨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약속. 이게 하나님,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고 부활. 그렇죠. 열매가 달렸어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다다른 것하고 똑같습니까? 가나안. 예, 하늘 가나안 천국에 다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아, 천국에 다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늘에 다다른 천국 백성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금 항아리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없이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송정희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 이것은 엘렌 G 화이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 속에서 하늘 성소에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가서 보았더니 그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하늘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억과 추억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죄가 다 해결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제는 그 안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모두 보게 될 것입니까? 쌍난 지팡이. 네, 쌍난 지팡이와 금으로 된 만나 단지도 엘렌 지 화이트이 이상 중에서 그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이곳에 새벽 기도회에 참가하는 또 우리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곳에 가셔서 우리 다 함께 이것을 확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늘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쌓는 제단 속에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업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에게 매어 달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힘으로도 마시고 능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멘. 힘과 겸손함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에 축복하셔서 모두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주의 발 앞에 드리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가 잘 선정되어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코로나를 이기고 예전의 삶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건물이 매각되는 일과 또 공사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간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치유의 놀라운 경험이 하루하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탄원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더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 앞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측은히 보시며 불쌍히 여겨 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공사를 결정하지 못하여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 회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시공예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까지 상달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차 건강 세미나가 경행되는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일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구나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중으로 들어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연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료 선거사가 되어서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줌을 통해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건강의 중요성과 천연치료의 중요성을 느끼며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가 안치될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두 돌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의무를 다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의미를 다했을 때 그것들을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두 돌비만 그곳에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도 회상하며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하루하루 이루어 갑니다.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열정으로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진행되는 전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가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3명인데요. 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